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와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굿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다윗의 슬픔을 기록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전쟁의 승패에 관한 소식을 전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굿스 출신의 외국인 용병입니다. 먼저 다윗에게 전쟁의 승패를 전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 다윗의 지략가인 후세가 알려준 정보를 압살롬 몰래 다윗에게 전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관인 요압에게 나아가 자신이 달려가서 왕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굳고 만류하고 대신 굿스 사람 하나를 택하여 다윗에게 보냅니다. 굿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외국인 사병이었습니다. 요압은 외국인 용병 신분에 성경에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평범한 병사를 택해 전쟁의 전령으로 삼은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면 다윗은 크게 상심하여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분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일전에 다윗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아히마아스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 굿스 사람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다윗 왕의 노여움에 죽임을 당하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던 명령을 어기고 처참하게 죽인 자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해를 당하는 것이 신경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다시 요압에게 청하여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히마아스의 요청을 들은 요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아히마아스에게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더라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요압의 만류에도 아히마아스는 끝내 가야겠다고 말했고 요압은 아히마아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아히마아스는 곧장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고 다름질이 빨랐던 그는 굿스 사람을 앞질러 가서 다윗에게 먼저 가서 전쟁이 승리했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먼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떠날 때 진영에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만을 말함으로써 다윗에게 심적인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굿스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왔고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오열하며 통곡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의 승리와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과정을 담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는 두 전령의 모습에 관한 말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히마아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대부분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요압의 만류에도 승전 소식을 전하려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기회주의자 같다라고 평가하며 아히마아스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쟁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압살롬에 관한 질문을 회피한 것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그 결과가 어떠할지 모르고 무작정 달려간 모습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과 교훈을 아히마아스와 관련지어 맺거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다윗의 초점을 맞추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해석과 결론 모두 본문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해석이지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히마아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후세의 말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가 강을 건너가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굿스 사람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음에도 그리고 상황 판단이 빠른 요압에게 지금 소식을 전해도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아무쪼록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쪼록이라고 번역된 말의 뜻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아무쪼록이라는 말을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말은 아히마아스가 아무리 요압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기필코 다윗에게 달려가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설사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신이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히마아스의 행동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아히마아스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와 다윗은 서로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안도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즉 아히마아스는 어떻게든 압살롬의 죽음을 듣게 될 다윗이 상심하고 가슴 아파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다윗도 아히마아스가 오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처럼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 대해 진정한 동정심을 품고 있었기에 본 사건을 보다 부드럽게 전하려고 이 일을 자원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히마아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다윗을 찾아가 소식을 전한 아히마아스의 모습에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아히마아스가 전한 기쁜 소식, 왕에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신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원수들의 손으로부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아히마아스는 다윗 군의 승리를 다윗 왕을 원수의 세력에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였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다윗에게 먼저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소식을 이후에 듣게 하는 지혜로 잠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 일이기에 이후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듣더라도 상심이 덜하게 하려는 배려와 다윗을 향한 아히마아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주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것도 그리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고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승리한 것임을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사랑의 섭리까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창에 찔려 죽은 것과 아버지 다윗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죽음의 승리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십자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아히마아스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이었지만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 범죄했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섭리를 전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난과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슬픔과 아픔에서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일어나 아직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혼을 위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십자가 대속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름질하여 세상에 전하도록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히마스와 다윗처럼 서로를 신뢰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김인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마스와